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우리와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변화와 개혁하는 일에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때까지 생각해온 것을 바꾸고 이제껏 해왔던 습관을 바꿔야 되고 늘 익숙하게 따랐던 체제와 구조를 변경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원칙이라고 생각했던 것조차 바꿔야 하는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실 말만 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실제로 바꾸는 작업은 생각만큼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변화에는 자신이 가진 어떤 것을 버리거나 바꿔야 되는 아픔이 항상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이 아픔을 감내하지 못하면 변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전에 세종시를 만들 때 행정 수도가 되려게 하려고 참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수도를 옮기고자 하니 이를 반대하는 무리가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언론들은 우리나라 수도가 꼭 서울이어야 한다는 법률이나 헌법상의 조항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수도 위헌 심판은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고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이 근거가 뭐냐? 서울 외에 다른 도시가 왜 수도가 되면 안 되냐? 어느 법률에 그런 것이 있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헌법재판소가 가져온 법률이 조선시대 법률 경국대전이었습니다. 한양이 수도라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났을까요? 추측하건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서울 수도권 떠나기 싫은 거예요. 충청권으로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바꾼다는 것은 특별히 기득권이 걸려 있으면 더욱더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주장하는 주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기득권자들의
밀어닥칠 개혁으로 인한 손실을 용납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개혁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개혁의 당사자들이 그 의지를 실천해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모든 노력을 동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어쩌면 개혁의 가장 큰 장애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느헤미야서도 바로 이런 변화와 그리고 그 변화를 싫어하는 적대 세력 간의 마찰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150년간 무너져 있는 상태로 남아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중건하고자 하는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기도를 시작한 이 계획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므로 왕을 감동시켜 이를 허락받고 시작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귀한 사명 성벽 준공공사를 지휘하던 중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는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권세를 가지고 성벽 공사를 잘 이끌어왔습니다. 이제 성벽 쌓는 공사는 거의 완성되어서 예루살렘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벽 공사는 끝났고 이제 성문만 달면은 계획했던 모든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방족 속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빨리 공사가 진행될 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 성문을 달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펼치려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때 느헤미야가 편지를 받습니다. 개혁의 작업에 처음부터 걸림돌이 되었던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등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오늘 편지에서 만나자는 겁니다. 만나서 의견을 재조정하자고 유혹합니다. 사마리아의 지도자인 산발랏은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가 너무나 멋지게 그 지역을 기획하고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과 질투, 부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드러지는 인물 느헤미야를 제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거짓으로 유인해서 살해하려는 것입니다. 개혁에는 이렇게 언제나 걸림돌이 있습니다. 더욱이 그 개혁의 막바지 마지막 때 성문장만 달면 되는 그 개혁이 정리되는 그 순간에 더욱더 강력한 반발이 일어납니다. 개혁을 완수하는 일에는 이렇게 거대한 시험거리가 우후죽순처럼 올라오는 겁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너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여러분, 개혁을 중단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뭡니까? 간단한 방법. 그렇죠. 개혁의 선두주자, 곧 지도자를 쓰러뜨리는 방법입니다. 그 사람만 쓰러지면 개혁의 바람은 순식간에 잠잠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적들은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로 이끌어와서 그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 곳으로 유인해 오기만 하면 그를 살해할 수 있다 믿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만 제거되면 개혁은 갈팡질팡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적들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쓰러지면 공동체는 지도자와 함께 허물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더욱이 사마리아 통치자인 산발락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의 좋지 못한 의도를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니 4번 편지 보낸 후에도 5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일부러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당시 공식 문서는 파피루스나 가죽에 적어서 끈으로 묶은 다음에 촛농을 떨어뜨려 가지고 인장으로 날인해서 중간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뜯긴 자국이 없도록 해서 보내도록 했습니다. 전달 과정에서 일어날 수정, 변조를 막고 기밀을 보정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통치자인 그가 유다 땅의 책임자인 느헤미야에게 보내는 이 공식 문서를 그렇게 봉하지 않고 보낼 리가 없는 겁니다. 무슨 의도가 담겨 있겠습니까? 전달하는 사람이 이거 봉하지도 않았네, 무슨 내용인가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을 소문 퍼뜨리라고 일부러 봉하지 않은 겁니다. 유언비어를 퍼뜨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시험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풍랑 없는 인생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나 문제나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고 오해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 방법을 모르는 데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로 이러한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묵상해 보면 그 비결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방법을 따라가 보십시오. 시험을 이기고 목표를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느헤미야의 모범을 따라 능히 시험을 이기는, 물리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시험이 있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더욱더 자기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은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자, 느헤미야가 두려움과 위기의 순간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일에 대한 집중.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대적들이 오너 평지에서 만나고자 할 때 처음부터 저들의 음모를 알아차릴 수도 있지만 몰랐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느헤미야는 오직 성벽 재건에 그러나 몰두했던 겁니다. 일에 집중을 한 것, 대적의 음모를 이길 힘이었던 겁니다. 이제 성문짝만 달면 왕궁을 볼 수 있습니다. 고지가 바로 여기인데 쉴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첫 번째도 성벽 재건, 둘째도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믿음을 지킨 바울같이 느헤미야는 오직 자기 일에 충실했습니다. 4절을 보면은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으니. 여러분, 집요하게 대적들이 초청합니다. 뭐가 구린 게 있죠.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끔찍하지 않습니다. 귀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처럼 오직 자기 일만 합니다. 사람의 소리를 많이 들으면 흔들립니다. 여러분, 잡생각이 들면 시험에 빠지기 쉬워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충성합시다. 오직 표대를 향하여서 달립시다. 10번치가 안 넘어가던 나무 없다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10번까지 경고해야 됩니다.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일이나 사명이 없는 사람은 유혹이나 위협에 넘어가기 쉬워요. 아, 이거 할까? 이번엔 저거 해볼까? 기웃하다가 함정에 잘 빠집니다. 일에 대한 열정이 죽음마저 이깁니다. 사랑은 죽음도 이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집중하면 어떤 어려움과 난간도 이깁니다. 1994년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 레슬링 종목에, 보통 레슬링 하면 우리 좀 프라이급 작은 급의 막 금메달을 가끔 따긴 하는데, 큰 종목 100kg 종목에 송성일 선수라는 이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한국 레슬링에 기대주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많은 기대를 했었죠. 그런데 2달 후에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미 위암 4기예요. 자, 투병한 지 한 2-3개월 만에 이분이 겨우 25세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암 4기의 몸에 죽기 몇 달 전에 금메달을 딴 거예요. 어떻게 금메달을 땄습니까? 어떻게 그런 지옥 같은 훈련을 이깁니까? 목표를 세우고 집중을 하고 초인적인 정신력이 생깁니다. 대단한 정신력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군인이 신병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는 사실 잘 다치지 않아요. 그런데 자대 배치받고 좀 긴장이 풀리고 사소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집중과 정신력에 문제가 크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거짓 평화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 대적들이 지금 거짓 평화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이좋게 평화롭게 의논하자는 거죠. 그렇지만 느헤미야를 살해하는 겁니다. 사단의 미소와 살기, 숨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긴장의 끈을 조금 더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혹 성도라는 이름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무 교회 집사다가 아무 교회 장로다 권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 거짓이 있고 악한 자가 내미는 손이 있다면 생각 없이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좋은 것이 좋다고 좋게 지내자는 말에 마음을 그냥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도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얼마나 매너 있게 절차대로 이렇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악마도 천사로 가정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일의 끝을 보아야지 중간에 적당히 타협하고 마무리 지으려면 안 됩니다. 땀 흘리고 일해야지 재주 부릴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먼저고 타협은 나중입니다.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엉덩이 붙이고 책상에 앉아서 집중하는 시간이
관건이에요. 학습량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를 보리라고 했던 비전대로 끝까지 달려갑니다. 표대를 보러 말하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을 이루는데 충성을 다했습니다. 산발락과 그의 동조자들 느헤미야에게 4번 오너 평지로 오라고 편지를 보낸 거절당하니까 이제 소문, 협박 편지를 보냈는데 느헤미야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려 협박하기를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6절에 보면은 너희 유대인들은 반란을 일으키려고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거 아니냐? 이웃 나라에 벌써 소문이 퍼졌다. 헛소문 1번. 헛소문 2번. 느헤미야를 향해서 네가 유대인이 왕이 되려고 성벽을 중수한다는 소문이 있으며 내가 너를 왕으로 선전할 선지자들을 임명했다는 소식 들었다. 헛소문 3번. 페르시아 황제도 이 소문을 듣게 될 터이니까 이제라도 우리와 조용히 만나서 해결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산발랏 일당의 이 공갈 편지를 받은 느헤미야가 즉각 응답하기를 8절에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그렇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끝내버려야 돼요. 자, 어느 마을에 아침에 3명의 친구가 모여서 함께 조깅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3명의 친구는 한 명은 판사, 한 명은 교장, 한 명은 의사입니다. 자, 어느 날 판사가 뛰면서 친구들한테 말합니다. 어제 저녁에 술을 과음했다고. 이를 말하니까 며칠 후에 이 마을에, 조그마한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를 암흑의 판사가 알코올 중독자라더라. 소문이 어젯밤에 과음했다는 얘기가 왜 그렇게 퍼집니까?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뛰다가 또 얘기하기를 지난 주말에 친구들과 주말에 카드 놀이하면서 소일이 했다 말하니까 또 며칠 후에 조그만 마을에 소문이 나기를 암흑의 교장이 학교 공금으로 도박한다. 뭐 큰일 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또 어느 날 의사가 친구들에게 뛰면서 얘기하기를 어제 아내 생일이라서 사랑한다는 편지와 함께 꽃을 보냈다. 이 의사 선생님 참 낭만적이야. 그랬는데 이번에는 며칠 후에 암흑의 의사가 유부녀와 사랑에 빠졌다. 소문이 퍼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이란 게 돌고 돌면 사람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는 악성 루머로 변하기도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임금이 신하 한 사람에게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해오라고 다른 신하에게 세계에서 가장 나쁜 것을 찾아오라 합니다. 자, 우화입니다. 그냥 우화인지 알고 들으십시오. 자, 얼마 후 두 사람이 임금께 상자를 바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이라고. 가장 좋은 것을 열어보니 사람의 혀가 들어 있습니다. 가장 나쁜 것도 열어보니 사람의 혀가 들어 있습니다. 탈무드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말은 가장 유익한 것이 될 수 있고 가장 해로운 것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함부로 내뱉은 말은 평화로운 곳에 불행과 싸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쓴 말 한마디가 100마디 위로로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가시 돋친 말 한마디가 남의 비수를 박을 수도 있고 무책임한 구설수가 인간을 매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부드러운 말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앞길을 환하게 만듭니다. 격려하는 짧은 말 한마디가 한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음성이 천국을 만들며 좋은 말은 약보다 낫습니다. 그것은 치유의 성분과 예방의 능력까지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변에는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위로와 사랑의 말, 따뜻한 말, 친절한 말 한마디로 그들의 영혼에 활력과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게 치유를 가져다주는 언어를 사용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말실수하기 쉬워요. 그러하기에 시편 141편 저자처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습니다. 거짓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엄청난 상처를 몰고 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 이미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왕이죠. 30세에 축음기를 발명했습니다. 녹음기. 그가 이것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세상에 소리 지르는 사람은 이제 결코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이젠 다 녹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남을 공격하는 의도적인 거짓말. 여러분,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사단의 헬라어 단어 디아볼로스는요, 원래 의미가 남을 비난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어놓는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입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으로 남을 공격하는 사단의 도구에 우리가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험이 있을 때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위협과 음모를 이긴 두 번째 비결을 바로 영적 분별력에 있습니다. 11절에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집에 갑니다. 두문불출하다는 말을 들어서 아픈가 싶어가지고 신방할 모양으로 집에 간 모양이에요. 근데 스마야 아마 제사장이거나 혹은 선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집에 찾아갔더니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예언하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하나님의 전에 가서 외소 안에 숨으라는 겁니다. 오늘 밤 그렇게 숨자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예언을 듣고 난 이후에 생각해 보니 이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12절 보니까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예언이 거짓임을 분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의 경건의 능력이에요. 깨달은즉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보이스피싱 요 사이에 굉장히 유행하죠. 지난주에는 문자로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장례 부고 와서 요즘 그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장례식장 소개하고 부조금 어디로 붙이고 화환 어디로 하고 그 링크인 줄 알고 눌렀다가 홀랑 다 뺏기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나날이 지능적으로 발전해요. 거짓말이죠. 여러분, 진짜라면 피할 길을 생각해야겠지만은 거짓 위협이라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거짓에 놀아나면 망합니다. 이단에 빠지면은 여러분 집안이 망하고 영적으로 파멸합니다. 그릇된 신앙을 맹신하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교회에 찾아와요. 자기가 이야기 좀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과분한 칭찬을 합니다. 목사님 너무 설교도 훌륭하시고 줄줄 칭찬하는데 한두 마디 들어보니까 이단 같다는 생각이 돼요. 정색하러 꼬집고 내보냅니다. 여기가 어딘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분별의 영을 가지셔야 됩니다. 영을 분별하는 것 성령의 은사입니다. 어떻게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돈에 깨끗하고 욕심이 없어야 돼요. 깨끗한 사람이 잘 봅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눈이 어둡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 뿌리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청렴했어요. 토색을 삶는 다른 총독과 달리 예루살렘이 너무 어려움을 겪자 내가 12년 동안 총독의 눅을 먹지 아니하겠다고 합니다. 거짓을 예언한 스마야는 대적들에게 돈으로 매수당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인 발람이 발락왕에게 돈으로 매수당했던 것처럼 스마야도 그랬던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돈에 매수당해서 양심을 판단 말입니까? 성벽 재건을 돕지는 못할 망정 느헤미야를 죽이는데 협력한단 말입니까? 돈으로 신앙심, 애국심을 다 팔아버린 겁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생활이 깨끗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떻게 분별력을 갖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뜻있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이야기를 거짓 예언으로 듣고 말합니다. 11절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살기 위해서 도망하지 않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겁을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도망하면
아마 백성들은 더 뿔뿔이 흩어질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하나님께 헌신된 몸이었습니다. 세상 부귀를 바랬다면 그 황제의 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 그만두고 굳이 예루살렘 총독으로 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힘든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로서 참 모습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은 살기 위해서 피하는 성전이 아니라 마무리 지어야 될 성벽 공사 현장이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피하는 것보다 대적과 싸울 생각을 했던 겁니다. 현장을 떠나면 분별력은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회사를 열심히 운영하는 분이 정치의 뜻을 뜨다가 회사가 망하기 쉽습니다. 주부가 가정을 소홀히 하고 밖으로 내돌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기 목, 자기 자리를 지켜야 건전한 분별력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그날 밤 피하라고 했다가 피해서 피했다면 뭐가 큰일이냐, 이게 왜 함정인지 의문을 가지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느헤미야가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스마야의 예언이 거짓임을 분별했습니다.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전 마당에 있는 제단의 뿔은 용서의 뿔입니다. 구원의 뿔입니다. 죄인이라도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성전 마당이 아니라 성전 안, 성소에 들어가면 성전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자, 우시야 왕이 제사장의 영역에 침범하여 분향하려다가 향을 채려다가 문둥병을 걸리죠. 즉시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내리셨습니다. 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영역이. 또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론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나답과 아비후 술 취해가지고 잘못된 불로 가서 분향했다. 즉시 불에 삼킴을 당했죠. 따라서 여러분, 느헤미야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즉각적인 심판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성소 무단 침입은 여러분 이거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들어갔다가 살았다고 할지라도 성전법을 어겼다면은 공동체가 느헤미야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율법 준수 아닙니까? 당시 성전에 관련한 죄는 일반 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여겨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느헤미야가 성전 내부로 도망하여 갔다면은 성벽을 재건한 후에도 그가 영적 개혁을 진행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대적들로부터 정치적 공격거리가 되겠죠. 자, 그는 율법을 어긴 자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멸시한 자다. 총독의 자격이 없다. 자, 이런 비난은 정치적 타격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력을 완전히 파괴하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그가 가진 지도력을 공격하려는 의도를 알았던 겁니다. 바로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스마야의 예언이 음모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신령한 눈을 떠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어두워요. 그러나 밝은 빛으로 나오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성의 빛도 분명 빛입니다만은 그러나 영적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작용할 수 없습니다. 경험도 어느 정도 빛입니다. 삶에 있어서 꽤 좋은 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 경험은 오차도 크고요, 보편적으로 적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양심과 도덕과 영적인 분별력이 어떤 위협과 음모 속에서도 우리를 분별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많은 사이비 종교가 있습니다. 그죠? 가까운 요 앞에도 있고. 혹 여러분 통일교 문선명이니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회니 수많은 JMS니 많잖아요. 눈앞에 그들 앞에 초자연적인 현상, 신비한 현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거 다 성령의 역사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일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이런 이적이 일어난다 하더라. 가서 무조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잔불멸해서 이게 거짓의 영의 역사인지 미혹하는 영의 역사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런 영도 힘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나는 절대 죽지 않다 신이 됐다가 죽으니까 마누라가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걸 어떻게 믿어?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아. 그거 믿는 사람이 있죠. 그건 무슨 능력이에요? 미혹하는 영의 능력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오직 말씀을 분별하여 세상의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시험을 당할 때 기도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위협과 음모를 이기는 이 세 번째 비결 바로 기도입니다.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여러분 이 말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문제 내겠습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1번 스스로 마음을 강하고 굳세게 하겠습니다. 2번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뭐겠습니까? 1번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로 불러서 살해하려 했을 때 그는 기도로 힘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스마야가 거짓 예언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할 때도 기도합니다. 14절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서진 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무서운 기도예요 이거 사실. 더 적극적으로 기도한 거죠.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을 기억하셔서 심판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말이 아니라는 능력입니다. 기도로 대적을 이깁니다. 내가 싸우지 않아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십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물리쳤습니다. 모세는 기도로 아말렉 족속을 이겼습니다.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갈 때 여호수아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실전입니다. 기도는 영적 승리의 관건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 예루살렘이 회파된 채 방치됐다는 그 슬픈 소식을 듣고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위하여서 총독으로 자원합니다. 성벽 공사를 하면서 안팎으로 여러 가지 일을 겪을 때마다 그는 기도의 힘으로 극복합니다. 자신에 대한 살해의 위협도 기도의 힘으로 극복합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문제도 다른 사람이 위로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사실 그런 것들은 계속 두려워요. 경찰이나 군인이나 경호원을 세운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성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도의 영으로 가득할 때 그때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기도로 무너진 나를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대적들이 적게 보이고 나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확실한 치료제입니다. 큰 결정을 할 때 산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바다를 보는 사람이 있고, 절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혼자 명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시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셨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갈 힘을 얻었습니다.
원수들의, 대적들의, 정적들의 모함인 줄 알지만은 하루에 3번 창문을 열어놓고 담대히 기도하는 습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갑시다.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삽니까? 술 힘으로 삽니까? 밥 힘으로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기도의 힘으로 삽시다. 기도하는 사람을 누가 당할 것입니까? 그리할 때 폭풍우를 헤치고 안식의 항구에 도달합니다. 안팎으로 다가오는 문제도 해결합시다. 마지막에는 내 목숨을 걸고 넘어야 할 산이라도 감당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에게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시험은 늘 다가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겨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로 더욱더 자기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오직 이 일에 집중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영적 분별력을 가졌습니다. 그 일이 거짓임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로 시험당할 때 그는 기도로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리고 분별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기도의 힘으로 우리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이루는 그날까지 믿음 위에서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